오늘 말씀은 신년 말씀으로 그냥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1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오늘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이게 신약 마태복음에 와서 유명해진 구절이 됐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길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어떤 의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이 길의 삶은 2021년 올 한 해 동안 잘 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잘 살게 되면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중에 하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 여러분과 저는 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제멋에 다 자기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 당부사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 길이 아니에요. 김영민의 길이 아니에요. 박송희의 길이 아니에요. 진영민의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2021년 첫 번째 올 한 해 좀 이런 띠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아닌,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내 어떤 이기적인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주님의 길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에 담겨있는 당부사항입니다. 주님의 길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어떤 게 주님의 길일까? 제일 확실한 건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글자 그대로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 길을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좀 갔으면 좋겠다. 나를 버리고 주변을 세워주는 가족들을 세워주고 부모를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고 목사를 세워주고 교우들을 세워주고 직장 동료들을 세워주는 이웃을 세워주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의 길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드린 적이 새벽공부되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그냥 theoretically예요.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과 저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과 저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삼일체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해놓고 아들 하나님께 반대로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갚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아들 하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계속하시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다 이루셨지만 성령을 사랑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 내게 다식을 다 되돌려줘 이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하나님께 흐르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께 흐르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 우리는 이렇게 받았는데 또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핵심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 내게 갚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 자기중심의 사랑이에요. 끝없이 베풀어주고도 나는 죽어도 너가 살면 된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주님은 포커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했으니 나만 사랑해. 이래야 되죠. 이런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 좀 드려야 되는 말씀 자꾸 드려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 온 목숨, 내 뜻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은 이렇게 줬으니 받는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요. 줘놓고 기억이 없어요. 언제 줬는지도 몰라요. 준 자체로 그냥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 얘기가 딱 빠지고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으면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내가 음식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 친구가 그걸 언제 받았는지 다 잊어버렸네. 그걸 따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줘놓고 잊어버리는 사랑.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되돌려줘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해도 삼위일체를 정의할 수 있어요. 흐르고 이렇게 줬으니까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삼각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사랑의 길에 목숨 바치는 사랑의 길에 올 2021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땅에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주의 길, 사랑의 길, 목숨 바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길, 생기는 그 길은 이 땅에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해서 늘 말씀드려요. 이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맡기셨어요. 전지전능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소 부재 어디든 계셔요. 영원해요.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짓고 지금 땅의 모든 일 지금도 다 다스리고 계세요. 불신자든 신자 상관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그 권능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요지금 같은 이 세상 문제덩어리인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해가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려고 작정하셨냐면 여러분과 제게 맡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늘 중요해서 제가 강조를 드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맨 뒷구절이죠. 유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파송하실 때 하셨던 얘기예요.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는 당연히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파송을 하시죠. 그래, 우리는 이 땅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로 써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 20절, 28절이에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땅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아이고 나는 이 인간이 잘나지도 못했고 뭐 웃기는 간짜장이고 죄 많고 아이고 이 땅에는 무슨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지으셔서 모든 인류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렇게 땅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하세요. 직접 개발하신 일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길을 막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타적 사랑,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나는 없고 내 주변 형제만 있는 그런 이타적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에 파송한 엠베서더, 사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지식이 많고 인물이 잘나고 돈이 있고 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방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땅의 권세까지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땅에 그걸 펼쳐 역사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만세전부터 작정한 주님의 거룩하신 확정된 뜻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16장 19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이고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땅의 일도 우리가 좀 정신없어서 헤매고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막 땅의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천국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창세기 처음 만들 때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주의 길, 사랑의 길을 예비하는, 만들어 놓는 길을 닦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특별히 수봉교회 교우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놨고 뱀을 짚고 그저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그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계시기만 하면, 주님과 우리가 언제나 연합만 이루면 어떠한 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땅에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막 지금
지금도 여기만 계시지 말고 어디 남미 어디도 가고 남극 어디도 가고 북극 어디도 가고 아프리카 어디도 가고 막 하나님 직접 가셔서 다 하시죠. 무소부재 전지전능 다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1차적으로는 쓰시지 않았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시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 우리가 맺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맺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과 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길, 사랑의 길,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길을 올 한해 2021년 힘차게 걸어가시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의 길을 활짝 열고 닦아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 주님의 길을 닦으십시다. 시작. 그럼 물어보세요. 정말 그러실랍니까? 네, really? 발음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두 번째 포인트는 따라서 합시다. 소리가 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소리가 되자. 집사님 소리가 되십시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합시다. 집사님 소리가 되십시다. 소리의 적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는 제일 중요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 중에 하나가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타적 사랑으로 정말로 똘똘 뭉쳐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죽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없어요. 그 소리의 근원자이신 주님의 말씀 그 소리만 계셔. 그런 인생을 우리 2021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소리, 형체가 지난주에 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땅에 딱 붙어있는 친구들은 해가 땅의 일로 그냥 다 신경 쓰는데 인생을 다 없어요. 땅을 기어다녀 땅을 못 벗어나. 그죠? 물도 막 직접 세상에 물이라 그랬잖아. 세상에 물을 직접 만나 뛰지를 못해, 날지를 못해. 우리는 다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형체를 만들어요. 땅의 속성이 하늘은 영이에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근데 땅은 늘 형체를 가져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어도 어떤 형식에 너무너무 그냥 목숨을 걸면 좀 의심을 해봐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야. 그래, 형체가 없으면서도 모든 형체를 아우르는 그런 소리, 말씀 그 자체의 삶.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구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 소리 자체에 영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영분별 할 것도 없어요. 영 안에 안 열려져도 돼요. 그 사람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영이 들었어요. 누구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영은 그런 영이 지금 거기에 붙어 있어요. 100%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 속에는, 소리 속에는 거기에 영이 들어있어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소리, 이익골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21년 첫 주일, 올 한 해는 이렇게 주님의 소리가 되는, 우리의 모든 땅에 붙어져서 막 우리는 다, 저도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저의 형식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건 다 깔아뭉개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죠? 이제는 내가 살려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주의 말씀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는 권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인데, 주의 소리를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짜기마다 도드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권능이다. 신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형체를 뛰어넘어 있어요. 근데 형체 뛰어넘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그 소리, 그 말씀에만 붙잡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벌어지다면 골짜기가 도드어지,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져서 땅이 평평해져, 험한 것이 평지가 돼, 굽은 것이 곱게 펴져. 엄청난 역사.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광야와 사막에 무슨 강물이 있어요? 노웨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형체를 뛰어넘고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가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고, 그죠? 사막에 그래 숲이 우거지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정말 소리가 되는 삶을 살 때, 말씀에만 붙잡혀서 말씀만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적의 인생이, 이 땅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넘쳐나도록 되어 있다. 가슴이 떨리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가득 차게 좀 할 수 있을까? 주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예. 원리가 하나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 땅에 속해서 땅에 그냥 땅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얘기만 해요. 예. 개 좋아하는 사람은 개 얘기만 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합니다. 예. 지식 자랑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지식 자랑해요. 권세 좋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뭐 정치인들 보면 권세 얘기하잖아요. 예. 얼굴 닦고 뭐 거치고 오는 사람은 이쁜 일.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연불도 필요 없다는 얘기 늘 드려요. 예. 그 사람 말하는 것 속에 그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끄집어내는데,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못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예. 주의 말씀만이 나를 꽉 붙잡게 하게 되면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젊은 친구들도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이 뭐 50, 60, 70, 이렇게 80 이렇게 돼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세상 것들 이렇게 이제 가만 우리를 좀 붙잡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다 속이 좀 비워지는 것 같아요. 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집사님 이제 속 좀 비우십시다. 네, 좀 2021년에는 속 좀 비우고 삽시다. 다시 한 번만. 속을 우리가 비워야, 모태체버가 땅에 그냥 쩔어있는 그 속을 비워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래 마태복음 8복의 맨 처음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이 들어와요. 우리 심령에 돈이, 명예가, 권세가, 온갖 이상한 세상에 세상에는 다 썩는 것들이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이걸로 우리 속에 가득 하신 그런 얘기만 하다가 가면 심하게 표현하면 똥 가득 차서 똥 속에 살다가 똥 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넘치도록 계시면 주의 말씀이 알아서 높은 건 낮아지게 해요. 말씀에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낮은 건 더 두어요. 굽은 건 곱게 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그런 권능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예요. 주님의 소리가 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제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조금 더 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하나님의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좀 나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와닿지 않습니까? 예. 이 땅의 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떨어지는 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신기하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이 말씀에서는 주의 영광을 노래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은데 영원.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 속해서 쩔어 죄악의 어둠에 쩔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역사되니까 더 그게 더 크게 보여지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에 우리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데 그런 간증들은 우리가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죠. 아브라함 노인이에요. 사라 할머니예요. 생산 능력이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실제적 얘기예요. 요셉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붙잡혀갔죠.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 세상까지 구원해요. 그죠? 흉년을 통해. 한나 아기를 못 낳던 여인에게 사무엘 선지자. 에스더 포로로 잡혀갔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의 왕비가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말세까지 그런 엄청난 계시가 열렸죠. 베드로 고기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는 상당히 좀 무식했던 사람이 맞아요. 베드로서 읽어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둥 같은 사도로 쓰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덜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떨어지는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잎과 같은 풀과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신기하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얘들이 집에 와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랬으면 지금 아마 내 한국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미국 분명히 안 왔죠. 지금도 뭐 엄청난 사역자인 것은 아니지만 근데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시골을 벗어나서 서울을 왔고 서울을 벗어나서 미국에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김영민의 인생이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안 만났다면 지금 뭐 상상조차가 싫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처박혀 갖고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만이 아니에요. 해적의 나라 영국이 해상왕국이 돼서 대영 제국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 멜팅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인종이 모여있는 미국.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양한 인종이 모여요. 이거 지금 굴러가는 게 이상해요. 근데 너무너무 잘 굴러갈 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 문제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한국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뭐 연세대신 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먹을 게 없어서 봄에는 풀뿌리 캐먹고 살았어요. 뭐 저만이 아니에요. 제 2세대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한때 주님께 아주 목매달아 주님을 섬기고 막 세계 선교사 최고로 많이 파송하고 지금도 한국교회 그 열기들이 많이 식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했더니 그런 시들어가는 육체, 이 땅의 속성을 뛰어넘는 그 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이요. 중국 문이 열리기 전에 특별 비자를 받아서 제가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가서 중국 일부를 보고 왔지만 중국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의 크리스찬이 최고로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막 기도하고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막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니 주님이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중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법칙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사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주님을 만난 그 모두는 주님의 영광, 그 권능이 드러나고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들은 있어요. 올해 2020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이 4절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을까? 내가 이러다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어두움의 깊은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2020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다 지금 이해는 안 돼요. 2020년이 사라져버린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21년 뭔가 이제 더욱 큰 것들을 우리가 꿈을 꿀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합력해 주시는 주님께서 2020년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힘들었던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전해 해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미 없이 벌어지게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힘든 것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이걸 합력해서 분명히 2021년, 2022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 2020년에 그런 메시지, 그런 뜻이 계셨군요.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진효사님도 보면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진효사님 생각해서 참 더 감격이 됐어요. 우리 한인교회 6개 교회 중에서 제일 적은 교회. 그래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 찬양할 때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아주 성실 그 자체, 모범 그 자체 우리 전사님. 근데 이 전사님도 보면 잘 갖춰지고 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또 목회자이시고 그러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 뭐 갖춰지지도 않고 어떨 때는 우리 구매교대에 단단한 몇 사람 모였는데 그냥 한 시간씩만 찬양 먹이시도록 해주시고 그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어쩌면 우리 진호사님 같은 경우 지금 임마누엘에 있는 동안 특별히 이제 코로나 2020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막 있는 이 동안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어둠은 있을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뛰어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다. 주의 영광은 땅의 이 모든 속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래 계시록에 보면 제가 좋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무엇을 보좌 앞에 드려요? 자기의 왕 크라운을 드려요. 크라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소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땅의 모든 것 다 정결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씻어서 이제 내가 살려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권능으로 이 땅에 하늘의 권능을 펼쳐 역사하는 역사. 분명히 주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신 건 나도 했고 내가 한 걸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래 잘했다고 해주는 것이 자기의 왕관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씌워진 왕관이에요. 그런데 24장로들이 자기의 씌워진 이 왕관을 보좌 앞에 던져드려요. 이것조차도 이 크신 주님의 영광, 이 은혜 가운데서 보니까 내 게 아니고 주님께였음을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의 얘기예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땅에 속해서 이 땅에 권세를 내가 행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 역사도 하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주님 나 쓰신 거 익사이딩하고 엄청나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 칭찬으로 우리에게 씌워지는 안간조차도 이거 I don't deserve it. 주님께 돌려드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페이지. 2021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주님이 요한복음 여기서 요한이 딱 해석을 했죠.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뱃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상관없다. 거기에서도 흘러나온다. 이거 높은 곳에서도 흘러나온다. 낮은 곳에서도 흘러나온다. 굽은 곳에서도 흘러나온다. 이 땅에 아무리 문제 많아도 생수의 강은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주님의 말씀의 강, 생명수의 강,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다 같은 말들이에요. 내 안에 살아가신 그 주님이 넘치도록 충만해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2021년에 주의 길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부여잡고 주님만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게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기도를 담은 오늘 저의 설교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문제 많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인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한 돌같은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도 다 부서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만을 내면 내 길이 아니 내 영광이 아니 나의 나라가 아니 나의 의가 아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2021년 어떠한 일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게 하노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명수의 강물, 사랑의 강물, 거룩의 강물, 생명의 강물, 빛의 강물이 넘쳐나는 내 주변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일터,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모든 커뮤니티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넘쳐나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는 승리자로 올 한해 우리 모두를 우뚝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